신년 첫 주간을 통해서 저희들이 시편 119편을 묵상하기 시작했습니다. 몇 가지 먼저 시편 119편에 대해서 짚고 우리가 함께 좀 지나가야 될 내용들은 아마 새벽 기도에 나오셨던 분들에게는 좀 복습이 되겠지만 제가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시편 119편은 시편 중에 가장 긴 시입니다. 150개의 시 중에 시편 119편은 가장 긴데요. 총 176절이나 됩니다. 176절. 요거를 이제 나눠 보면 한 섹션을 8개 절로 이렇게 만들었고요. 그리고 이것을 22개의 섹션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이 22개의 섹션은 히브리어의 그 알파벳이라고 우리가 하면 좀 쉽게 이해가 되겠죠. 그 히브리서의 그 자음이 22개가 있습니다. 22개의 자음이 있는데 보통 그 자음을 나열하는 순서대로 이렇게 그 자음으로 시작하는 단어들을 맨 앞에 배열해 놓은 그런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절에서 8절까지는 알레프라고 하는 자음으로 쭉 시작되는 절수를 8개를 만들어 놓고요. 또 그 밑에는 베이스라고 하는 자음으로 또 8개를 배열해 놓고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22개의 섹션으로 그 히브리어의 22개의 자음을 다 사용해서 우리에게 이 시를 기록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그 시인이라는 사람들은요, 이 언어에 아주 뛰어난 사람들이죠. 특별히 좋은 시인 그러면 우리가 어떨 때는 다 좀 알지도 못하는 그런 굉장히 뭐 희귀한 단어까지 써가면서 그러나 나중에 사전을 찾아보면 이런 단어가 있었어? 참 멋진 단어네. 이렇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아주 적절한 자리에 적절한 단어를 사용해서 의미를 전달해주는 그러한 특별한 기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시인들입니다. 시인들은 아름다움을 표현하는 일종의 예술가입니다. 예술한다는 것은 제 생각대로 한다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온 우주에 하나님의 질서와 하나님의 조화와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그대로 이렇게 드러나 있는데 이 아름다움을 잘 볼 수 있는 눈을 지닌 사람들이 이제 예술가들이고 또 그 아름다움을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그 기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예능적 그 어떤 그 도구를 통해서 이것을 캡처하고 또 이것을 전달해 줄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우리가 예술가라고 말할 수 있는데 시인은 이제 언어들 또 단어들을 통해서 아주 선별된 단어의 사용들을 통해서 그 일을 해줄 수 있는 사람들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특별히 시편 119편처럼 굉장히 분명한 어떤 패턴을 아예 딱 짜서 이렇게 틀을 딱 만들어 놓고 그 틀대로 움직인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좀 시인에게는 자유를 억제하는 것 같지만 그런 시 자체가 현대 시는 좀 다릅니다만은 고전적인 시들은 어떤 그 문학적인 그 패턴 안에 자기를 아예 꽉 조여놓고 그러면서도 그 안에 정말 멋진 단어의 배열을 통해서 그 말들이 읽혀지기도 하고 또 시는 우리가 낭독하는 것이 원칙이잖아요. 그래서 시가 들려질 때 심지어는 그 소리마저도 굉장히 아름다운 조화를 이루면서 우리 귀에 들려지는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습니다. 참 재밌게도요. 이 시편을 쓰고 있는 시인은 단어라고 하는 이 말이라고 하는 어떤 언어라고 하는 그 틀 안에 자기 자신을 복종시키고 그것을 통하여 하고자 하는 이야기를 해내고 있는데 이것이 그의 주제하고도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시편 119편의 주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정말 화려한 이런 그 표현들을 동원해서 모든 절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어떠한 셀레브레이션입니다. 제가 뭐 계속 말씀을 드렸지만 마치 시편 119편은 말씀에 대한 잔치를 벌린 것과 같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는데 좋은 식당에 뷔페 식당에 가면은 정말 긴 테이블에다가 좋은 음식들을 많이 만들어 놓고 그것을 내가 원하는 대로 마음껏 먹을 수 있도록 해놓은 것처럼 시편 119편은 마치 긴 테이블 같습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온갖 표현들이 다 등장하고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그 말씀이 얼마나 우리에게 절실한 것이고 그것이 절대적인 것인지를 표현해주고 있다는 것. 일단 그렇게 좀 이해를 하면 좋겠고요. 그리고 시편 119편은 말씀이라고 하는 한 단어만 사용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설명하는 많은 다른 단어들을 동원하고 있습니다. 이게 시인의 능력입니다. 똑같은 의미를 가졌지만 그러나 여러 개의 단어가 그 똑같은 말을 설명해주고 있고 그 단어마다 서로의 뉘앙스가 다르기 때문에 의미의 풍성함을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설명하는 단어들, 율법, 증거, 주의 도, 주의 법도, 주의 율례, 주의 계명, 주의 의로우신 판단, 여러 가지 표현 단어를 통해서 이처럼 우리에게 말하고 있고요. 이것이 우리말 번역에만 이렇게 다른 용어가 쓰여진 것이 아니라 물론 원서 그대로 원어의 히브리어의 다른 단어들을 뽑아서 그 단어들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표현하려고 이렇게 애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제가 말씀드리려는 것 중에 제일 중요한 부분은 이 부분입니다. 이제 말씀드릴 텐데요. 시편 119편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의 성품과 하나님의 말씀의 어떤 그 캐릭터, 퀄리티와 하나님 자신의 성품과 퀄리티에 차이가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설명할 수 있는 모든 그 언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설명하는데 동일하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위대하신 것처럼 말씀은 위대하시고 하나님이 영광스러우신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영광스럽고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한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고 뭐 한이 없죠.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모든 설명이 하나님의 말씀에 그대로 적용될 수 있다. 그래서 실제로 성경 말씀을 우리가 보면 말씀이라고 이렇게 설명되어 있는 이 하나님의 자기 표현, 하나님의 계시, 그것이 참 재밌게도 시인의 입장에서는 충분히 자기가 이걸 소화하고 있는 것인데 인간의 언어로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 적어도 그 당시에 히브리어라고 하는 이 언어로 그 단어들로 하나님의 말씀이 전달되었을 때 그 말씀은 분명히 사람들의 문화와 또 언어 세계 속에 찾아와 있지만 그러나 그 찾아온 실제는 하나님 자신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자기 표현이고 하나님의 익스텐션으로 봐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조금 더 확대돼서 나갔을 때 요한 사도가 말한 것처럼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고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분이 그리스도다라고 설명할 정도로 이 말씀에 대한 의미가 이처럼 우리에게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자, 이게 지금 무슨 얘기죠? 이 말은 이거죠. 여러분이 하나님을 어떻게 아느냐, 하나님을 어떻게 사귀느냐, 하나님과 어떻게 교제하느냐, 온갖 이런저런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나는 꿈속에서 하나님을 자주 만난다. 나는 아주 남들이 알지 못하는 신비한 방법으로 하나님을 체험한다. 여러분 그런 얘기를 저한테 하시면 저는 그냥 한마디로 여러분께 다른 종교로 가십시오라고 말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기독교는 그런 종교가 아닙니다. 물론 이 말씀이 우리에게 이런 언어로 주어지기까지 선지자와 사도들을 사용하시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었지만 그러나 이 말씀이 완벽하게 우리에게 주어졌을 때 이 말씀을 우리는 하나님의 신격을 그대로 인간에게 전달해주는 그러한 참 도구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려면 말씀을 알아야 되고 하나님을 만나려면 말씀을 만나야 되고 하나님과 사귀려면 말씀을 사귀어야 되고 그러니까 말씀과 동행하는 것이 곧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다라고 말해도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전혀.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전달될 때는 반드시 하나님의 성령님께서 함께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Word and Spirit, 말씀과 영이 함께 우리에게 역사할 때 사실 말씀이 주어지는 과정에서도 성령께서 역사하셨기 때문에 이 말씀이 주어졌고 또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이 말씀을 불어넣어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숨쉬는 것처럼 우리에게 이 말씀이 들려지고 또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에 불을 켜주시는 것처럼 조명해 주시기 때문에 이 말씀이 우리에게 받아들여지고 또 이해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이 성령의 역사가 동일하게 동시에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이 우리 성도들의 경험이고 이것이 유일한 하나님을 아는 방법입니다. 우리에게. 이 얘기도 한 번 더 드리죠. 모세가 시내산 사건을 다시 설명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임재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시내산 꼭대기에 임재하시고 그 예배 공동체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셨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형상을 보여주지 않았다라고 모세가 얘기합니다. 시내산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을 때 그는 우리에게 자기의 형상을 보여주지 않았다. 하나님은 어떤 이미지가 아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가 말씀으로 들렸다. 여러분 십계명에 어떻게 써 있습니까?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하시는 말씀이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라. 이건 뭐 아무거나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을 형상화시키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어떤 형상으로 만들어서 이게 하나님이다라고 얘기하지 말라. 우리에게 나타나신 하나님, 심지어는 신약 성경에도, 심지어는 사도들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은 볼 수 없지만, 볼 수 없는 하나님, 물론 거기 어떤 빛이 보이기도 하고 어떤 그런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어떠한 그런 그 이펙트를 보는 경우들이 있지만 그건 하나님 자신은 아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다. 근데 그 하나님을 우리가 형상으로 볼 수가 없다. 그러나 그의 말을 들어라. 그의 말을 들어라. 그의 말씀을 듣는 것, 그의 말씀을 읽는 것, 그의 말씀을 우리의 삶에 품고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다. 여러분, 우리 2019년에 정말 다시 한번 우리 마음속에 주제가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함으로 하나님과 더 깊이 사겨가는 우리 기쁨의 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예, 여기만 해도 설교 다 끝났어요. 사실 가도 되는데 지금까지 들은 설교는 새벽기도 때 다 들은 거라서 연속해야 합니다. 자, 갑니다. 오늘 81절. 자, 앞에 부분에 있는 내용들을 우리가 다 다뤘지만 특별히 이 오늘 읽은 본문을 가지고 우리가 몇 가지 좀 생각해 볼게요. 첫 번째 여기서 보고 싶은 것은 시인의 지금 당면한 현실에 대한 얘기입니다. 이 시인은 지금 어떤 상황에 직면해 있습니까? 자, 그 질문에 대한 답은 81절에 보니까 나의 영혼이 주의 구원을 사모하기에 피곤하오나, 사모하기에 피곤하다. 이 말이 굉장히 아주 특별한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단어더라고요. 82절에도 그 단어가 또 한 번 나옵니다. 두 번 밑에 보면 내 눈이 주의 말씀을 바라기에 피곤하나이다 그랬습니다. 이 피곤하다라는 표현은 사실은 뭐 지쳤다든지 뭐 이제는 뭐 힘들다든지 이런 말보다 훨씬 더 강렬한 말입니다. 이 말의 의미는 끝까지 왔습니다 이런 뜻입니다. 끝까지 왔습니다. 내가 그 기다림의 끝자락까지 왔습니다. 끝입니다. 이제 나는 정말 마지막까지 왔습니다. 이런 뜻이에요. 이 단어가 영어 표현에 I'm at the end of the rope라는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이 로프의 끝자락에 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로프를 지금 잡고 있는데 줄줄줄줄 미끄러 내려왔는지 마지막에 요 마지막 로프를 잡고 있어요. 이걸 놓으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end of the rope라는 그런 표현이 딱 맞는 그런 구절이에요. 자, 87절을 한번 보세요. 여기 보니까 참 교만한 자들이 나를 핍박하는데 그들이 나를 세상에서 거의 멸하였으나 그랬죠. 거의 멸하였으나 almost end 그렇게 써 있어요. 이 거의 멸했다. 요 똑같은 단어입니다. 앞에 피곤하다는 단어가. 그러니까 이제 내가 가다 여기까지 왔는데 이제는 더 이상 내가 갈 데가 없을 정도로 마지막까지 왔습니다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자, 이 말을 들을 때 이 시간에 여러분들 마음속에 이게 어떻게 들리는지 모르겠어요. 사람마다 굉장히 다를 거예요. 어떤 분들은 아직도 삶에 좀 넉넉함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난 그 정도는 아니야. 어떤 분들은 실제로 뭐 육체적인, 경제적인 뭐 여러 가지 그런 의미에서 정말 난 지금 너무 긴박한 시간을 가고 있어라고 굉장히 시인의 표현과 맞닿는 경험을 하고 계신 분도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이슈는 뭐냐면은 굉장히 길고 구체적인 핍박과 고난을 통해서 그의 심령이 마음까지 아주 메말라 있는 것을 말하려고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피곤합니다. 내가 정말 끝까지 왔다고 생각합니다. 아마 이 자리에 여러분들이 그 생각을 갖고 계시다면 이 말씀이 딱 여러분을 위한 말씀입니다. 나 이젠 지쳤어. 신년이 시작됐지만 그냥 연수만 바뀌었지 나의 문제가 하나도 해결되지 않아서 지금 나는 정말 갈 대로 너무 지쳐있는 상태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아주 구체적인 시적인 표현이 83절에 나옵니다. 내가 연기 속에 가죽 부대 같이 되었다. 연기 속의 가죽 부대.
의미가 팍 들어오진 않죠. 제가 이 구절을 가지고 말씀을 전했던 적이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뭐 찾아보진 못했습니다만은, 왜냐하면 이걸 설명한 적이 있어요, 과거에. 근데 이 가죽 부대는 무슨 가죽 부대인가 하면요, 그 술을 담는 가죽 부대입니다. 와인, 포도주를 담는 부대예요. 부대를 어떻게 만드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양을 잡습니다. 양을 잡아가지고 네 다리를 이렇게 꺾고 자르고, 그 다음에 그 안에 몸통에 있는, 속에 있는 걸 다 긁어냅니다. 그러니까 이 가죽을 자르면 안 됩니다. 그냥 꼭 할 수 없이 구멍이 뚫린 데만 그대로 두고 그 몸통 그대로 가죽을 이렇게 그대로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몸통 그대로가 가죽 부대가 되도록, 그러니까 내 다리가 나왔던 데는 아주 뭐 방법들이 있었겠죠. 그분들 아주 지혜로웠을 테니까 아주 꽉 매가지고 정말 물이 새나가지 않도록 그래가지고 부대를 만들고, 아마 목 부분, 이 부분이 꼭대기가 되겠죠. 그래가지고 그 안에다가 새 술을 담는 겁니다. 새로 빚은 술을, 포도주를 거기다 집어넣으면 무슨 일이 생기냐면은 시간이 지나면서 그게 부글부글 계속 끓지 않겠어요? 포도주가 계속 이제 발효하면서 결국은 그 과정 속에 그 부대는 팽창되겠죠. 땅땅하게. 그러니까 일단 처음에 그 포도주를 거기다 집어넣을 때는 부대가 아주 유해야 합니다. 부대가 아주 플렉스블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터지니까요. 그래서 이 부대가 확장하다가 어느 선에 와서 딱 고정되겠죠. 그리고 오랜 시간 동안 이 부대가 그 술이 잘 익을 때까지 둬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그거를 어느 때가 돼서 이제는 맛있게 됐을 거야. 그리고 그 술의 뚜껑을 따가지고 그것을 이제 쓰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그 그 부대가 이제 사용되게 되겠죠. 근데 이 부대가 그 상황은 어떤 상황인가 하면은 이미 딱딱하게 플라스틱처럼 굳어진 상태, 완전히 팽창된 상태에서 딱딱하게 굳어져서 거의 석고처럼 되어 있는 그런 상태의 부대예요. 그래서 그 부대로부터 내용을 다 따라 버린 다음에, 다 먹은 다음에 남은 부대를 어떻게 하느냐? 다시 쓸 수가 없어요. 똑같은 목적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된다는 말이 이 말입니다. 왜냐하면 새 술을 헌 부대에 담으면 결국은 그 팽창하는 힘에 의해서 이것은 플렉서블하지 않기 때문에 깨지든지 결국은 이제 구멍이 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이 가죽 부대는 어떤 가죽 부대인가 하면요, 다 쓰임을 받고 결국은 가죽 부대를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태워서 소화시켜 버리는 겁니다. 이걸 불 위에 딱 던졌다고 생각하십시오. 여러분, 가죽이니까요. 그래도 동물성 물질이잖아요. 이게 딱 불 위에 던져졌을 때 확 불이 타지 않습니다. 그죠? 여러분, 파이어플레이스에서 오징어를 구워 보신 분들은 아실 텐데요. 이런 딱 올려놓으면 어떤 느낌이 드냐면은, 한번 비주얼라이즈 해보세요. 거기에 불이 확 붙질 않고요, 푹 하면서 하얀 연기가 확 올라옵니다. 해본 분은 아실 거예요. 어쨌든 그런 거 제가 지금 이매진하는 거예요, 머릿속에. 이걸 읽으면서 나의 상황이 어떠냐, 연기 속에 가죽 부대 같다. 얼마나 리얼한 표현입니까? 불에 던져진, 한번 쓰임 받고 난 이런 부대, 그게 연기가 하얗게 뭉게뭉게 올라가면서 타들어가는 그 모습, 뭐야, 끝이죠. 끝. 정말 마지막이다는 얘기죠. 굉장히 시적으로 이런 표현을 해주고 있어요. 완전히 말라버린 상태, 정말 몹쓸병에 걸려서 정말 마지막까지 가는, 이 마지막까지 가는 그 순간에 참 목회자로서 너무 힘든 부분 중에 하나죠. 그런 경우들을 보게 되는 때가 있으니까. 물론 여러분도 그런 경험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사람들이 원래의 형태를 더 이상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망가진 상태에서 정말 마지막까지 가는 그런 모습이 여기서 적어도 시인이 표현하고 있는 자기 자신의 모습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게 시인의 현실입니다. 자, 그다음에 두 번째, 그렇다면 이런 현실을 경험하고 있는 시인이 무슨 얘기를 더 할 수 있는가? 이젠 끝입니다 하면 끝인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마지막 끝입니다라고 얘기하면서 하는 말이 기가 막힌 말이죠. 81절에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나이다 그랬습니다. 여기 말씀이 딱 등장합니다. 나는 주의 말씀을 바랍니다. 이 바란다는 말은 기대한다는 얘기입니다. 아직까지 주의 말씀을 아직 기대하고 있습니다. 주의 말씀에 소망을 두고 있습니다. 소망이란 말이 여기 등장합니다. I hope in your word, 이렇게 영어로는 번역이 되어 있더라고요.
나는 오직 주의 말씀만을 기대합니다. 주의 말씀만을 붙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도대체 어떤 확신입니까? 아니, 단순히 그냥 좀 긍정적인 사고를 이야기하는 건가요? 아니죠. 아니죠. 이 말씀은 하나님의 약속에 의해서 궁극적으로 나의 인생이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기에 주께서 나를 간수하고 계신다고 하는 굉장히 확신에 찬 모습입니다. 자, 우리가 하이델베르크 신앙 그 고백, 그 요리 문답이죠. 하이델베르크 요리 문답을 지난 금요일부터 함께 이제 공부하기 시작했는데, 함께 회중 읽기 시작했는데, 첫 번째 질문이 그거죠. 살든지 죽든지 사나 죽으나 나에게 주어진 유일한 위로는 무엇입니까? 자, 제가 다 외웠으면 지금 쫙 나올 텐데 이제 외우질 못했기 때문에 그냥 그 내용을 찝어 간다면 뭐죠? 내게 주어진 사나 죽으나 유일한 위로가 있다면 그것은 내가 그리스도의 것인, 그리스도가 나를 그의 소유로 삼으셨다는 것. 나를 소유로 삼기 위하여 그리스도의 보혈의 흘리심으로 인하여 나의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내가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지고 내 그 구원에 대한 아주 풍성한 고백을 하게 되죠. 그 결과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내 머리에 머리털 하나 떨어지는 것도 아버지의 허락이 없으면 될 수 없다는 사실 앞에 내가 내 자신을 하나님께 온전히 맡길 수 있다. 이게 고백입니다. 나의 유일한 위로가 뭐냐? 그리스도의 것이고 그리스도가 날 위하여 대속을 이루셨고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의 것이기에 내 머리카락 하나 떨어지는 것마저도 아버지의 허락이 없으면 절대로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성령님께서는 나의 마음속에 영생의 확신을 계속 부어주시고 그러므로 나의 삶 자체가 사나 죽으나 주의 영광을 위하여 신속하게 그리고 진실되게 드려지도록 하는 것이 나의 유일한 소망입니다. 이런 소망을 고백할 수 있는 거죠. 너무너무 멋진 고백입니다. 그게 우리의 신앙의 전부입니다. 고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심지어는 나의 생명의 마지막을 고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이것이 옳은 길이다라고 믿고 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어제 봤던 71절에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73절에 주의 손이 나를 만들고 세우셨습니다. 내가 당하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손으로 나를 지금 빚어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75절에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주의 심판은 의로우시고 주께서 나를 괴롭게 하심은 성실하심 때문이니이다. 이런 얘기까지 합니다. 하나님, 주께서 성실하게 나에 대한 이 신실한 주의 모습이 나에게는 괴로움처럼 느껴지지만 그러나 이것도 하나님의 성실하심의 표현입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 참 어마어마한 일이죠. 생명의 마지막까지 온 상태에서 그 순간에도 내가 기다리고 기대하고 내가 소망하는 것은 바로 이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의 이 확실성 때문에 내가 그렇습니다. 내가 여기서 멸망당하는 것이나 나의 인생이 패망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나를 나의 것이다라고 부르시고 내가 너와 함께 한다고 하시고 나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나를 인도해 주시는 분이라고 하는 그 확신을 여전히 갖고 있는 겁니다. 분명히 우리에게는 십자가 뒤에 부활이 있다는 사실을 믿고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그의 육신이 말라 들어갔습니다. 십자가에서 그는 모든 피와 물을 흘러내시고 그 내려쬐는 태양빛 앞에서 그 온몸이 말라 들어갈 때 주님께서 목마르다라고 외치셨습니다. 버림받은 것 같습니다.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러나 결국 마지막에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그 귀한 고백은 아버지여 나의 영혼을 아버지께 맡기나이다. 그리고 다 이루었다. 그 주님의 말씀은 곧 뭐죠? 구원을 완성하신 그분이 아버지께 맡겨진 그의 존재가 결국은 무덤에 묻혀있는 그 날들이 있고 기다림이 있지만 주께서 다시 그를 부활케 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기다리고 있다는 확신입니다. 이게 오늘 바로 이 시인이 말하려고 하는 이야기인 거죠.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어요. 그렇다면 이러한 소망의 근거는 과연 뭔가? 어떻게 이런 소망을 가질 수 있는가? 이 소망의 근거는 하나님의 말씀의 확실성입니다. certainty입니다. certainty. 철학자들이 얘기 많이 하죠. certainty. 어떻게 확실한 걸 아느냐?
결국 많은 사람들이 확실성에 대해서 사실은 포기하죠. 알 수 없다. 결국은 probability, 어떤 확률만 보는 것이다. 이런 사람들이 많이 얘기를 합니다. 결국 certainty라고 하는 것을 상실하기 시작한 것이 현대의 상황입니다. 이 시대에 certainty 얘기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할 때도요, 하나님의 말씀에 이러한 이 certainty, 확실성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해요. 심지어는요, 신학교에 가도요, 뭐 일반 대학교에서 성경을 가르치는 경우도 있습니다. 뭐 문학으로 가르치기도 하고, 거기 뭐 물론 말할 것도 없고, 심지어는 신학교들도 너무나 많은 신학교들이 이 certainty의 문제에 대해서 현대적인 철학과 현대적인 사고 속으로 이렇게 침몰돼가는 그런 느낌들을 많이 주고 있어요. 포기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아느냐? 많은 분들이 말씀은 한 구석에 있고 말씀에 대한 certainty가 없어졌으니까 우리의 경험으로, 전통으로 자꾸 이런 거 끌어들여가지고 마치 뭔가 새로운 조합을 이루어야지 우리가 그래도 좀 접근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도요, 경험 하나 가지고 하나님의 어떤 은혜와 구원의 역사를 본다? 안 되는 겁니다. 말씀이어야 됩니다. 말씀을 기다리고 말씀의 소망과 말씀의 기대감이 우리에게 있는 것 때문에 확실한 것이지 다른 확실성이 없는 거예요. 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합니다. 어떻게 의지하죠? 좀 무모한 것 같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무오성을 주장합니다. 무오성, inerrancy, 오류가 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요새 누가 오류 없다 그래 하나님의 말씀. 근데 우리가 얘기하는 그렇게 무모한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갖고 있는 성경은 여러 과정을 통과했어요. 여기 원본이 있습니다. 사본이 있습니다. 사본의 번역이 있습니다. 더군다나 사본도 하도 다양한 사본이 있기 때문에 물론 뭐 99%가 거의 접근돼 있지만 거기에 여러 가지 더 나은 사본을 찾든지 아니면 사본들을 대조해가지고 더 분명한 원본에 가까운 것을 찾아가는 과정들이 있고 또 더 좋은 번역을 만들고 결국 그것이 또 올바른 해석으로 이루어져야 되고 여러 단계가 있는 건 확실해요. 그러나 적어도 하나님께서 선지자의 입을 통해서 선지자를 통해서 그 두루마리에 기록하게 하셨던 그 원본 바로 사도들을 통하여 그렇게 남겼던 그 원본 오리지널에 대해서는 우리가 오류가 없다. 뭐 이것은 과학적인 관점에서 오류가 없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하고자 하는 의도에 따라 그 문학적 형태에 따라 주어졌을 때 오류가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부분이. 아니 뭐 같지도 않은 문서에 오류 없다고 해봤자 무슨 소용이 있느냐. 어떤 신학자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물이 차서 이렇게 물이 많이 지금 넘치고 있는데 어떤 다리가 하나 있는데 돌다리가 있는데 그 돌다리 위에 물이 흘러가기 때문에 다리가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만약에 내가 그 강을 건너야만 하는 입장에 있다면 다리가 보이지는 않지만 내가 아는 거예요. 그 밑에 다리가 있다는 걸. 경험 이미 다 알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때 비록 저벅저벅 그 다리 위를 걸어갑니다. 그 위로 물이 흐르고 있어요. 다리는 보이지 않아. 그러나 동시에 내 마음속에 어떤 확신이 있죠? 여기 다리가 있고 이 다리가 있기 때문에 나는 건너갈 수 있다고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원래 원형대로 우리에게 주어진 그것이 오류가 없다는 것을 믿는 것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물론 더 연구해야 돼요. 더 노력해야 돼요. 그런 것 있어요. 말씀에 그러므로 이 학문이 이루어지는 거지만 그러나 기본적인 우리의 전제는 하나님의 말씀은 certain하다. 분명하다. 여기에 infallibility란 말을 더합니다. infallibility.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은 확실하다. 이건 무슨 얘기죠? 의존할 만하다. reliability. 의존해도 된다. 하나님의 말씀은 의존해도 절대로 그 의존하는 것이 헛되지 않다. 자, 여러분 뭘 믿고 우리의 생명을 드립니까? 뭘 믿고 순교합니까? 여러분 도대체 뭘 믿고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을 위하여 삽니까? 여러분 어디에 여러분의 인생을 인베스트하냐는 거예요. 설득하지 않은데 그렇게 무모한 일이 어디 있어요? 분명하지 않은데 내 생명을 드린다고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생명을 드리라고 요청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15장에 사도 바울이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얼마나 간절한 얘기인지. 13절부터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습니다. 증언이에요. 사도의 증언은 뭐죠?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셨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시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라.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니라.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15장은 단번에 그가 받은 복음의 진리를 교회에게 전달했던 그의 일을 이야기합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according to the scripture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났다. 성경이 진술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사실이고 이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이 certainty, 만약에 이것이 없다면 다 헛것이다. 도대체 뭐하러 믿느냐? 뭐하러 신앙생활 한다고 있느냐? 여러분, 만약의 경우에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분들 중에 내가 종교를 갖는 것이 그래도 내가 좀 유익하고 나한테 조금 좀 이렇게 좀 성격도 좀 태임시켜주고 그래도 좀 품위가 생기고 하기 때문에 나 그냥 교회 나오는데 난 딴 거 다 싫고 사람들도 다 귀찮고 그냥 나는 이렇게 아주 고상하게 종교생활 하겠습니다라고 하시는 분들에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제 그 단계를 벗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속에 들어와야 돼요. 안 그러면 여러분의 인생에 확실성이 없어요. 도대체 뭘 위해서 그러고 있어요? 나의 삶에 어떤 중대한 결정이 내 앞에 온다면 사나 죽느냐, 아니 죽음 앞에 내가 서서 마지막 나의 영혼을 누구에겐가 맡겨야 되는 순간이 온다면 평생 종교생활한 게 무슨 도움이 되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의 certainty를 가지고 우리가 살아간다면 이것은 우리에게 확신입니다. 현재와 내일, 미래 확신입니다. 참 귀한 겁니다. 시편 기자는 이 확실성에 대해서 우주의 법칙을 좀 동원하고 있어요. 89절에 보니까 여호와여 주의 말씀은 영원히 하늘에 굳게 섰사오며, 하늘을 보니까 말씀이 굳게 섰대요. 무슨 얘기예요? 하늘의 모든 징조가 하나님의 명령대로 된다는 거예요. 주의 성실함은 대대에 이르나이다. 주께서 땅을 세우셨으며 땅이 항상 있사오니. 91절이 아주 기가 막힙니다. 천지가 하늘과 땅이 주의 규례들대로, 주의 말씀대로, 주의 법칙대로 오늘까지 있음은 만물이 주의 종이 된 까닭이니이다. 모든 지어진 만물이 하나님의 종이래요. 종은 말씀대로 해요. 종은 시키는 대로 해요. 모든 만물을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명령대로 움직이고 있어요. 아직까지 법칙대로. 그걸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완벽하구나. 그렇다면 왜 우리는 이렇게 순종을 안 할까? 하나님의 법에. 참 인간이 가진 하나님의 법은 분명히 이것도 자연적으로 비춰주신 것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참 존재가 특별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물질로 만들지 않았어요. 물건으로. 우리는 기계가 아니에요. 우리는 의지를 주시고 우리에게 어떤 이 도덕적인 캐릭터를 우리에게 주심으로써 우리가 결단하고 판단하고 의지적으로 나가도록 하셨어요. 하나님의 모든 절대적인 그 운영 가운데 이것이 허용될 수 있어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기 때문에. 사랑하기 위해서. 진정한 사랑, 하나님을 향한 사랑, 하나님을 향한 예배, 경배. 기계들은 경배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만들어졌어요. 중요한 건 그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신앙을 가는 것은 뭐냐? 우리는 바로 그 하나님께 순종한다는 것이다. 그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맡긴다는 것이다. 이게 다른 거예요. 자, 이제 말씀을 좀 정리하면서 이제 결론으로 갈게요. 근데 이게 사실 결론이 더 중요한지도 모르겠어요. 이거예요. 이 두 가지 포인트를 제가 얘기했잖아요. 이 시인의 현재 상태 그리고 시인의 기대, 소망, 말씀에 대한 기대, 소망. 이 두 가지 사이에 큰 갭이 있어요. 너무 힘들어요. 근데 말씀은 기다리는 거예요. 믿고 certainty가 있으니까. 죽음이라는 다리를 건너가는 것이 참 힘겨워요. 그러나 그 죽음 이후에 unknown으로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모든 것들이 내 앞에 있음을 믿고 기다리는 거예요. 이 갭이 있어요. 갭이. 두려움이 막 와요. 부담이 쌓여요. 이 갭을 어떻게 이긴다는 거예요. 이게 참 어려워요. 사실 이게. 아마 오늘도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 몰라서가 아니라 알지만 내가 이것을 겪어나가기가 너무 어렵다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저도 그런 경험들을 많이 했으니까요.
근데 이 갭을 어떻게 이기느냐에 대해서 고민을 하는 거죠. 저도 이제 이런 고민들을 많이 해봤는데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이 고민, 이 갭을 어떻게 하냐면 인간에게는 이 심령이라고 하는 마음이라고 하는 중심 부분이 있습니다. 인간의 내면 세계를 이렇게 그림으로 그려본다면 아마 이렇게 중심을 그릴 거예요. 그다음에 그 중심에 가장 접근해 있는 것이 뭐냐면 보면 그 인간의 마음을 보면 중심에 접근해 있는 것이 우리의 감성이에요. 우리의 감정 그리고 우리의 어떤 그 욕망, 디자이어 이런 것들이 굉장히 가까이 가 있어요. 마음 중심에. 그래서 이런 것 같아요. 제가 아무리 생각을 분명히 하려고 그래도요. 어떨 때 감정이 확 상하잖아요. 그러면은 생각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보면 우리의 마음이 중심에 있고 그 거기에 감성과 어떤 감정과 어떤 욕망 이런 것들이 딱 두르고 있고 그 위에 우리의 지성, 지각 이런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성경을 이렇게 봤을 때 틀린 것 같지 않아요. 제가 지금 설명하는 게. 그래서 그렇게 돼 있으니까 사실은 말씀을 가지고 내 감성적인 부분을 뚫고 들어가서 뭔가 할 수 있다는 것은 되게 어려워 보여요. 아마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 지금 좀 뭔가 이렇게 밖에서 어떤 일을 경험하시고 좀 막 굉장히 불안한 가운데 있는 분은 제가 아무리 이렇게 설명을 해도 뭔가 감정적으로 클릭이 안 되면 지금 여러분들이 잘 안 들릴 거예요. 욕망도 그래. 막 지금 졸린 욕망에 빠진 분들은 자 말이 하나도 안 들릴 거예요. 막 졸린 분들 계세요 지금 보니까. 오늘 왜 이렇게 졸리지? 이게 안 들릴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안 와요. 이게 머리 뭐 생각한다고 되지가 않아. 골치 아프다 이러지. 근데 그게 가능합니까? 자, 잠언 그 4장이죠. 잠언 4장에 보니까 이런 얘기를 해요. 잠언을 써주시는 아버지가 아들한테 주는 말인데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은 이에서 남이더라. 너 마음의 중심을 지켜. 네 마음의 중심을 지켜야 돼. 근데 그걸 어떻게 지키냐라고 했을 때 이 아버지가 아들에게 내 아들아 내 말을 들어라 이거예요. 내 말에 주의해서 귀를 기울여라. 내 말이 너에게 하는 것을 내 눈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그렇게 하면서 내 마음 속에 집어넣어라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내 말을. 이게 어떤 아들입니까? 너무 부족한 아들이에요. 보면 계속 그 유혹에 빠져가지고 흐느적거릴 가능성이 너무 많아. 아주 음탕한 여인들이 그를 자꾸 꼬시고 있어요. 감정적으로 굉장히 vulnerable해. 근데 그 아들에게 아버지가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내 마음을 지켜라. 거기에서 생명의 근원이 난다. 너 마음이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거야. 근데 그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내가 너에게 지금 전하는 이 말을 이해하고 이 말에 귀를 기울이고 이 말을 제대로 understand하고 이 말이 너의 마음 속에 들어가게 해라. 이 모든 감정과 욕망을 넘어서 진짜 이게 되나? 사람들도요 이런 어떤 그 반복적인 훈련을 통해서 이걸 하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제가 이제 어떤 생각이 나냐면은 벌써 여러 해 전인데 US 에어웨이 비행기를 설린버거라고 하는 캡틴이 몰고 라구아르디에서 붕 떠가지고 이제 가려고 하는데 벌드 스트라이크 하잖아요. 그 기스들이 와가지고 양쪽 엔진을 다 망가뜨립니다. 참 뭐 끔찍한 상황이죠. 이제 정말 뭐 1초도 너무 길어요. 1초를 막 잘라가지고 fraction of second 디시션을 해야 돼요. 순간순간. 여러분 그 스토리 아시죠? 예, 썰리라고 하는 영화로도 만들어졌던 결국 그 비행기를 순식간에 그가 결정을 해가지고 길지 않은 시간인데 어마어마한 그런 어드벤처를 하죠. 허슨강에 비행기를 내립니다. 다 살았습니다 그때. 그래서 뭐 거기에 대한 얘기가 참 많았잖아요. 근데 만약에 제가 그 캡틴의 입장에 있었다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면 여러분 얼마나 두려운 감정이 몰려왔을까. 패닉이죠. 패닉. 멘붕이죠. 멘붕. 그 상태. 엔진 두 개가 다 나갔습니다. 이제 어떡합니까? 돌릴 수 있어? 어떻게 해야 되지? 근데 뭐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하죠. 그가 준비된 사람이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모든 감정과 모든 디자이어 이런 게 있었을 거예요. 그것을 그가 알고 있던 진리에 의해서
그의 지각을 통해서 그것을 억제하고 해야 할 일을 하나도 틀림없이 해냅니다. 와, 뭐 적어도 그 사람이 뭐 대단하다는 얘기를 하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이 적어도 오늘 시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 내용 속에 어떤 가능성을 보여주는가. 오늘 이 시간에 비록 두렵고 떨리지만 언젠가 우리에게 그러한 상황이 대두된다면 하나님을 의심해 이 상황 속에 몰라 귀찮아 다 버려 이렇게 돼? 아니면 정말 내가 시험 받고 교회 생활 하는 것도 그렇잖아요. 결정적인 순간에 어떻게 됩니까? 마음 상하면 그만이잖아. 그냥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내가 이때 어떻게 파일로팅 해야 되는가. 말씀대로 가니까 사랑할 수 없는데 사랑하니까. 이게 남의 얘기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저도 지금 굉장히 실천하고 있어요. 최근에 너무 어떻게 보면 못할 짓을 하고 나의 마음에 상처를 주고 한 그런 어떤 케이스가 있었지만 그 관계를 회복하고 싶은 마음 때문에 끊임없이 노력해요. 제가 자세한 얘기 못하겠어요. 어제 또 셧다운 됐어. 그래도 또 노력해. 뭐 제가 잘난 게 아니에요. 이거를 하지 못하면 내가 무슨 얘기를 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자꾸 들어요. 저도 실수한 거 많으니까 회복해야 돼. 여러분 마음 상했다고요? 힘들다고요? 이제 뭐 더 이상 할 만큼 다 했다고요? 어떡할 거예요? 그 다음에 Then what? 포기해요?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움직여야 돼요. 그게 가능해요. 가능해. 바뀌어요. 자, 마지막 포인트라 그랬죠. 이게 기가 막힌 것 같아요. 뭐냐면은 그렇게 했을 때 어떤 결과가 일어나느냐. 그러면 정말 메마른 모래알을 막 부비는 것처럼 힘들고 어려운 어쩔 수 없는 그 순종만 하는 무조건 유명해 종처럼 막 끌려가는 그런 모습인가? 아니요. 말씀이 우리 심령에 들어가니까요. 이 말씀이 우리 심령을 둘러싸고 있는 감성마저도 바꿔가더라는 거예요. 시인이 즐겁대요. 92절에 보니까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내 고난 중에 멸망하였으리라 그랬어요. 내가 어떻게 견디냐? 이 말씀이 내 심령에 들어와서 나한테 즐거움이 됐기 때문에 말도 안 되는 것 같지만 말씀을 생각하면 나한테 정말 그 짜릿짜릿한 하나님의 감동과 감사가 내 마음속에서 나오기 때문에 주의 말씀이 나를 살게 한대요. 93절에 96절 마지막 92절의 마지막 말씀 너무 귀합니다.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고난 중에 멸망하였으리라. 그리고 96절에 내가 보니 모든 완전한 것이 다 끝이 있어도 주의 계명은 심히 넓으니이다. 이 즐거움이 소멸되지 않는 즐거움이래요. 끝이 없대. 하나님의 말씀은 평생 묵상하고 누리고 연구해도 끝이 나지 않는, 절대로 지루하지 않은, 아무리 오래 붙들고 있어도 그 의미가 끝이 나지 않는 것이다. 이러한 기쁨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내일 묵상할 말씀을 좀 미리 당겨보면 97절에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I love your word. 10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너무 귀한 말. 시작.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다니이다. 나의 감성, 나의 테이스트, 나의 디자이어마저도 하나님의 말씀이 심령으로부터 나를 바꿔갈 수 있습니다. 거룩한 감성, 홀리 어펙션이 나를 주장하게 해주십니다. 조나단 에드워즈 같은 분이 굉장히 강조했던 표현이죠. 홀리 어펙션, 거룩한 이 감성. 이것이 우리를 끌고 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쉰다는 것, 안식이라는 것은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안식이 아니고요. 안식은 나에게 힐링을 주는 일을 하는 것이 안식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주일은 안식하는 날입니다. 사실 여러분 안식해야 됩니다. 주일에 우리가 안식하는 방법은 예배를 통해서 안식합니다.
예배는 힐링입니다. 예배의 중심은 말씀입니다. 그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질 때 그 말씀이 우리의 심령 속에 들어올 때 엄청난 에너지를 선물하는 것. 이것을 우리가 은혜 받는다고 얘기합니다. 제가 이 은혜가 없다면 어떻게 하겠어요, 사실. 우리 기쁨의 교회에서 이제 많이 후원해가지고 우리 웨스민스터 신학교에서 한 학기에 한 3번, 과거에는 한 4번씩 했는데 월요일 하루를 내가지고 신학 강좌를 합니다. 목회자들을 위해서 또 학생들도 많이 오는데 그 강좌를 통해서 오픈해서 누구든지 와서 들을 수 있도록. 이제 월요일이니까 저한테는 이제 월요일이 사실은 휴일인데 휴식하는 날 어떨 때는 막 정말 아침에 눈이 잘 안 떠지고 그래도 갑니다. 근데 그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아니 놀아야지 노는 날 공부를 하면 되겠냐고. 근데 정말 마음에 느껴지는 건 뭐냐면 그 강의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주는 그런 좋은 신학적인 강의를 통해서 정말 그것이 마음에 와서 닿을 때 그것만큼 위대한 쉼이 없어요. 정말 모든 생각들이 정리되고 막 명쾌해지면서 마음에 크나큰 기쁨이 옵니다. 나누고 싶어요. 이 시간을 여러분과도 나누고 싶어가지고 지금 시간을 좀 조정하자 좀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안식. 여러분 우리가 소모적으로 해야 하는 일들이 참 많습니다. 힘든 대상들을 상대하는 일, 비즈니스 하는 분들이 많이 하죠. 머리와 몸으로 노동하는 일, 사람들을 섬겨주는 일, 데드라인들을 지키는 일, 프레셔 속에 뭔가를 해내야 되는 그것과는 다른 나를 힐링하고 채우는 일이 있는데 결국은 메마른 나의 마음을 주의 말씀, 주의 약속, 그의 진리에 대한 증거로 채워가는 이 일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 아픈 곳에 약을 바르는 것 같고 지친 몸에 좋은 음식이나 보약을 먹는 것 같고 의욕이 상실된 마음에 새롭고 창의적인 생각을 불어넣는 것과 같은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 올해 한 해도 여러분 이 말씀과 함께 가는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